누가복음 9째 시간입니다.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빚진 자 아이덴티티. 네. 여러분, 이런 질문을 먼저 드리면서 좀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빚진 자의 심정을 경험해 보셨나요? 우리나라 이제 가계 부채가 1900조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사람들, 이제 엄청 이제 갑부들을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삶의 기본적인 것들을 이제 은행에서 빌려서 모든 걸 해결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집 문제, 뭐 학비 문제, 뭐 사업, 건축, 이 모든 것을 사실은 이제 빚을 져서 해결하는 구조로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 대부분의 경제 원리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이 사실은 이 자본주의의 핵심이 은행이죠. 은행이 빚을 주면서 이것들을 이렇게 사회가 돌아가게 하는 시스템으로 사실은 세팅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빚을 져서 사실은 대출을 받아서 뭔가를 세팅하고 만들어 갑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그 일을 하다가 이제 사업이 어려워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나쁜 사람들에 의해서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 찾아오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그때는 진짜 이제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이제 빚이 자신을 완전히 억누르고 내 삶을 완전히 잠식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엄청난 고통과 스트레스와 아픔 가운데, 힘듦 가운데 인생을 진짜 어떻게 보면 남은 자신의 인생이 너무 막막할 만큼 많은 사람들은 살아가겠죠. 빚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은 이 빚 때문에 빚을 져서 빚을 해결하기 위해 또 다른 죄를 범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 이 빚이 너무 자신에게 막막한 나머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생사를 왔다 갔다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런 빚진 자에 대한 비유를 드세요. 이 빚진 자, 우리의 일상에도 이런 삶이 너무 많은데, 이 빚진 자에 대한 비유를 오늘 예수님이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설명할 때 이 빚진 자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41절 42절입니다. 41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 당시 우리가 많이 들어봤겠죠. 한 데나리온이 당시 유대 사회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로 계산해 보면 최저 시급이라고 계산을 해 보면 하루 일당 8, 9시간 정도 일을 한다라고 쳤을 때 최소 우리나라로 치면 현재로 환산한다면 한 8만 원 정도라고 최소로 잡고 한번 가 본다면, 500데나리온이면 얼마 정도인 거예요? 여러분, 거의 연봉 1년에 어떤 품삯을 뛰어넘는 8, 5, 40, 4천만 원 정도의 금액이겠죠. 그리고 한 명은 50데나리온이니까 400만 원 정도입니다. 근데 한 명은 4천만 원을 빚졌고 한 명은 400만 원을 빚진 거예요. 근데 둘 다 나는 400만 원 갚을 돈이 없고 나도 4천만 원 갚을 돈이 없어. 그래서 이 주인이 이 빚을 내준 사람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둘 다 돈이 없어서, 그래? 돈 없어? 그러면 다 탕감해 줄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그렇죠? 400만 원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400만 원의 빚을 탕감받았다,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너무 홀가분하겠죠. 근데 여러분이 만약 4천만 원을 한순간에 탕감하고, 이거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거죠. 누군가에게 조금 다른 표현으로 누군가로부터 갑자기 400만 원을 받았다, 그죠? 그리고 또 누군가로부터 갑자기 4천만 원을 받았다. 할렐루야, 그죠? 돈은 좋아해가지고 다들, 그죠? 4천만 원을 받았다. 여러분, 느낌이 어떨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탕감받았다라는 표현은 사실은 뭐인 거예요? 400만 원을 받았다, 또는 4천만 원을 갑자기 공짜로 그냥 받았다. 너무너무 기분이 좋겠죠. 여러분, 자, 400만 원 받은 사람과 4천만 원 받은 사람 중에 누가 더 그 사람을
고마워하고 오래오래 기억하겠습니까? 당연히 4천만 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당연히 더 많이 탕감받고 더 많이 돈을 받은 사람이 더 고마워하겠죠. 아마 그 4천만 원 받은 사람이 날마다 그 사람에게 전화해서 날마다 사랑을 고백하고 고맙다 하고, 그리고 매주 그 집에 찾아가서 그냥 아침에 나와보면 세차를 막 하고 있고, 그죠? 그렇다고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왜 매주 와서 저 세차하는 거야? 4천만 원 받았대잖아. 몇 천만 원을 그냥 한 번에 줬대잖아, 저 사람이. 저 사람 거의 죽으려고 했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그냥 5천만 원 그거 한 번 해결해 주면서 그 인생 거의 완전 이렇게 다시 살게 해줬잖아. 이런 얘기를 딱 한다면 어때요? 느낌이 공감이 돼요, 안 돼요? 이해가 되는 거죠, 그죠? 세차를 해주든 매일 찾아와서 인사를 하든 공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사람이 만약에 자신의 자녀들이 태어나서 자녀들이 막 자랄 때, 우리 가정에는 은인이 한 명 있다. 아빠가 30대에 힘들어서 죽어가고 있을 때 우리 가정 아빠와 엄마를 살려준 그 은사분이 한 분 계셔. 그분이 내가 거의 모든 것을 잃어가고 죽어가고 있을 때 4천만 원을 한 번에 도와주셔서 우리 가족이 지금 이렇게 두 발 뻗고 잘 살 수 있게 됐단다. 꼭 그 이름을 기억해라. 그 이름 남빈을 기억해라.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그 아버지가 자녀들에게까지도 그 빚을 해결해 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죠. 이상하지 않은 일이에요. 왜? 그분에게, 그 사람에게 더 많은 사랑의 빚을, 더 많은 은혜를, 더 많은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사실은 한 가지를 여러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설명해주고 계신 이 땅의 클로저,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계신 복음과 구원의 이야기는 오늘 이 빚진 자 스토리, 이 빚진 자의 이야기처럼 아주 심플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이런 내용인 거예요. 왜 이 빚진 자의 비유까지 나오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오늘 상황이,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좀 봐왔지만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이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사이가 아주 안 좋죠. 근데 왜 사이가 안 좋은데 지난주까지만 해도 선 넘네 안 넘네 막 이렇게 서로 막 으르렁대던 이 바리새인의 집에 왜 예수님이 지금 가셔서 세리의 집이나 이런 데서 식사를 주로 하시다가 오늘은 왜 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 뉘앙스의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표현을 보면 바리새인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바리새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나 발 씻을 물도 안 줬고 내게 입맞춤도 안 했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발 씻는 물을 제공하고 그리고 입맞춤을 하는 것은 당시에 두 존재에게 하는 거죠. 첫 번째 주인에게, 그죠? 자신의 주인에게 늘 발을 씻는 하인이 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 하냐면 귀한 손님이 왔을 때, 그죠? 귀한 손님이 우리 집에 방문했을 때 이제 호스트는 그 사람에게 발 씻을 물을 제공하고 그 사람을 이렇게 예우를 대하는, 이제 키스를 하고 입맞춤을 해주는 그런 어떤 예절인 거죠. 근데 바리새인의 집에 갔을 때 예수님을 그렇게 제공하지 않았다는 건 기본적으로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봤다는 거예요? 윗사람이나 존경하는 사람으로 봤다는 거 아니에요. 깜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호기심에서 그냥 말씀이나 대화나 한번 해보자, 밥이나 한 끼 먹자 하는 마음으로 아마 예수님을 초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은 어쨌든 이렇게 날이 서 있고 그리고 뭔가 존경심으로 예수님을 초대한 게 아니에요. 경계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밥을 먹는데, 근데 그 거만한 바리새인의 집에 글쎄 지금 한 여인이 찾아오는 게 큰 문제죠. 바리새인의 집인데 한 여인이 갑자기 그 집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방문을 또 합니다. 7장 37절에 그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뭐라고 소개합니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라고 소개를 합니다. 동네에서 죄를 지은 한 여자래요. 동네에서 지은 이 동네에서
죄를 지어서 죄의 어떤 각인이 이제 생긴 그런 여인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추측이 있어요. 이 여인이 어떤 죄를 범했을까에 대한 추측이 있지만 당시 유대 문화권, 이 율법을 지키는 문화에서 자기네 동네에서 이렇게 늘 사는 동네에서 죄 지은 여인이라고 표현될 죄는 한 가지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해요. 뭐냐면 바로 몸을 파는 창녀였을 거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다 아는 거예요. 이 동네에서 죄 지은 여인. 그러니까 그런 여인은 이제 몸을 파는 창녀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근데 창녀였던 그녀가 지금 바리새인의 집에 왔어요. 이것 자체로도 바리새인은 지금 기분이 안 좋은 거죠. 근데 그녀가 와서는 어떤 행동을 합니까? 37절 3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네, 굉장히 절절한 표현이에요. 그렇죠? 되게 디테일하게 누가가 기록을 해놨죠. 너무나 애절하고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을 보자마자 어땠어요?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그렇죠? 아마 이 감사와 자신을 용서하시고 자신의 죄를 사하시고 자신의 사랑으로 대해주신 창녀였고 완전 죄인 취급받고 사람 취급도 못 받던 사람인데 저 같은 사람에게도 생명이 기회가 있는 건가요? 이런 복음의 소식을 아마 예수님을 통해 접했겠죠. 너무 감사했던 나머지 예수님을 보자마자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대요.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아드리고 그 발에 입 맞추고. 그러니까 뭐예요? 최고 낮은 사람이 최고의 높은 분에게 하는 행동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자신의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 향유를 부은 사건이 이제 마리아의 사건과는 이제 구별되는 사건이죠.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이 두 번 나오는데 사역 초기에 오늘 이 장면은 바로 이 죄 지은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 행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이 37절과 38절은 되게 아름다워요. 그죠? 근데 문제는 지금 이게 어디서 일어나고 있어요? 바리새인 우리 집에서. 바리새인이 우리 집에서 지금 나 예수 초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여인이 들어오더니 뭐 여기 아름다운 예배가 막 갑자기 옆에서 이걸 보고 있는 바리새인이 너무 불편하고 이 행동 자체가 너무 별론 거예요. 이 여인 창녀도 마음에 안 들지만 이 여인을 받아주고 있는 예수님도 막 걸리는 거죠. 선을 또 넘는 거야. 그렇죠? 여인이 와서 몸에 손대는 거. 그렇죠? 어떻게 돼요? 늘 얘기했죠. 우리가 율법, 이 정결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과 접촉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정해지는 이 정결법, 율법의 선을 예수님 또 막 넘고 있는 거죠. 응? 왜 그 사람이 자기를 터치하는 걸 내버려 두냐? 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 오늘 이 그림이 오늘 지금 바리새인의 집에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바리새인과 이 죄 많은 한 여인의 이 상황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교회에도 이 시대에도 예수님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아주 흔한 현상이라는 거예요. 자, 누구는 예수님 앞에 나와요. 누구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는 예배당에 막 들어오자마자 막 콧물이 막 쏟아지고 막 간절함과 주님을 향한 막 사랑과 애절함이 막 이제 막 올라와서 내 모든 삶과 내 몸과 내 마음과 심지어 내가 가진 값진 물질까지도 막 예수님을 향해 막 드리고 싶어 하고 하나님 앞에 막 나아갑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아주 냉랭하고 여전히 경계하고 여전히 간을 보고 여전히 이 예수님을 한번 평가해 보려고 하는 공감 가지 않는 현상이 오늘날에도 당연하게 예수님을 중심으로 일어날 수 있는 복음에 대한 반응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현상,
한쪽에서는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주님을 향해 막 나아가지고 막 뭐 헝근콜링하면서 막 통장을 깼다고 막 얘기하고 믿음으로 막 심는다고 얘기하고 막 벌써 막 뭐 울컥하면서 막 이렇게 막 나와서 헝근콜링하고, 그죠? 근데 한쪽에서는 이해가 좀 안 되는 거죠. 공감이 좀 안 된다. 불편한 느낌도 들고, 굳이 저렇게까지? 이런 여러 가지의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이게 여러분 틀렸다는 게 아니라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현상을 지금 어떻게 정의하시는 거예요? 그거 당연한 거야. 왜 그러냐면 더 많이 빚진 자들이, 더 많이 용서받은 사람들은 더 많이 사랑할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용서로 말미암아 풀어지는, 은혜로 말미암아 풀어지는 복음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 44절부터 47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44절부터 4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을 씻음으로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아멘. 그렇죠? 그러면서 4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자, 이렇게 표현하세요. 용서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셔서 주기 원하시는 복음의 메시지 한 가지는 바로 완전한 용서예요. 값없는 용서입니다. 그리고 무한한 용서예요. 용광로처럼 끊임없이 모든 것을 언제라도 녹여버릴 수 있는, 어떤 것도 다 녹여버릴 수 있는, 어떤 죄라도 언제라도 녹이는 최고의 용서, 어떠한 죄도 다 씻겨낼 수 있는 마르지 않는 용서의 폭포수입니다. 날마다 그분이 베푸시는 용서의 크기가, 그분이 주시는 은혜의 크기가 커져서 날마다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의 죄 주님 앞에 나올수록 주님 앞에 나의 죄의 값은 커져요. 근데 주님 앞에 설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죄를 탕감해 주시는 금액도 크기도 점점 커지는 거죠. 점점 나는 시간이 지날수록, 날마다 완전한 용서 앞에 설 때마다 날이 지날수록 교만해지는 게 아니에요. 날이 지날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아무리 가만히 내 삶을 들여다봐도 이 죄의 문제, 나의 삶은 평생토록, 아니 가만히 생각해보면 성경을 보면 볼수록, 율법을 보면 볼수록, 그렇죠? 율법은 죄를 더 분명하게 보게 하거든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대할수록 나는 이 율법의 한 점도 내 스스로 지킬 수 없는 나를 발견하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는 점점 커지니까 주님으로부터 은혜에 빚지는 빚이 점점 커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구원 그리고 은혜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이 용서의 폭포수, 용서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더 많이 깨달을 때 어떻게 된대요? 아이러니하게 더 많이 용서함을 누리는 사람이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대요. 더 많이 용서함을 날마다 받는 사람이 더 죄로부터 오히려 자유해진대요. 우리는 율법을 잘 지켜야, 우리는 오히려 율법을 더 잘 지키고 기도 열심히 하고 뭔가 교회 생활 잘하고 말 잘 듣고 교회 어려서부터 모든 걸 성실하게 잘해야 오히려 모든 걸 다 누릴 것 같지만,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아이러니를 얘기해요. 용서함을 더 많이 받을수록 은혜의 능력은 더 커져서 그 사람이 더 자유해지고 오히려 더 죄에 대하여 이길 수 있는 힘을 갖는데요. 여러분, 오히려 당시 바리새인들은 죄의 문제를 이 용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율법으로 자신이 해결하려고 했죠. 그게 율법의 한계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니까 뭐가 안 보여요? 예수님의 은혜가 안 보여요. 내 힘든 일이 있음에도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데, 주님의 은혜와 용서의 완전함이 나에게 있는데, 어떤 일인지 율법에 묶여서, 내 삶에 묶여서, 정죄감에 묶여서, 어떤 문제에 묶여서 용서의 폭포수 안으로, 용서의 용광로 안으로 들어가질 못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율법이 나를 더 묶고 더 메마르고 더 사랑할 수 없는 아이러니로 들어가는 거예요. 반면 연약해서 창녀예요. 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율법을 아예 1도 하나도 지키지도 않고, 그리고 아예 기대도 하지 않는 이 창녀와 같은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은혜를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그 자체로 들어가기 시작해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나오는 이 모든 죄인의 죄를 예수님은 사해 주시는 거예요. 결국 48절 결론에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뭐라고 또 선포해 주십니까? 이에 여자에게 이르되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주님은 계속 얘기하세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나중에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도, 돌을 들고 치어서 죽이려고 한 사람들에게도 죄 있는 자가 먼저 이 여인을 쳐라. 그리고선 여인에게도 얘기하죠.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너의 죄가 사함받았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논란 아닙니까? 네가 뭔데 죄를 사해? 네가 뭔데 죄를 사해?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주,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죄를 용서받을 기회와 가능성조차 없었던 그녀에게 예수님은 완전한 용서의 폭포수였어요. 그리고 모든 그분에게 가기만 하면 모든 죄가 태워지는 용광로였습니다. 어마어마한 바다와 같은 사랑이었어요. 그러니 아이러니하게 그녀의 삶은 오히려 그녀의 모든 게 어디를 향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합니다. 그녀의 마음도, 그녀의 삶도, 그녀의 물질도, 그녀의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을 향해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교회 안에서 많은 고민하죠. 예수님 어떻게 더 사랑하지? 와, 나도 저 사람들처럼, 와, 저렇게 우리 교회, 우리 뉴송교회에 있는 열성 분자들처럼 주님을 막 저렇게 막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나도 저렇게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지? 여러분,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원리는 예수님 가르쳐 주신 원리는 한 가지예요. 예수님에게 더 많은 용서를 받으시면 돼요.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날마다 더 누리시면 된다 이거예요.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이상하고 파렴치하고 면목 없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빚을 더 많이 지시라 이겁니다. 빚진 자가 되셔야 된다 이거예요. 은혜에 대하여 빚진 자가 될 때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대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은혜의 빚을 많이 져야 그 끔찍하게 우리가 싫어하고 자유해지고 싶어하는 죄로부터도 자유해지는 거예요. 이게 처음엔 믿겨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직 은혜만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값없는 용서를 그저 날마다 폭포수처럼 받아보십시오. 우리의 삶은 반드시 변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이유는 주님으로부터 내가 얼마나 용서받는지를 사실은 누리지 못하고 또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유기성 목사님이 김해에 있는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가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신 적이 있었어요. 김해의 어떤 교회, 시골 교회에 부흥회를 가셨어요. 근데 거기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80이 넘으신 나이 드신 권사님 한 분을 상담한 거예요. 80이 넘으셔서 얼마나 노 권사님이셨겠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갑자기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 앞에 울면서 이런 얘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자기가 옛날 어릴 때 자기 자식을 죽였다는 거예요. 17살에 자기가 시집을 왔는데 남편은 일제시대 만주로 징용을 가고, 그리고 자기 친정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쌍둥이를 출산했어요. 당시 이제 너무 먹을 게 하나도 없어서 사람들이 그 당시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막 산에서 나무 껍질을 벗겨서 죽 끓여 먹던 시절인데, 자기 친정 식구들이 9명, 10명이었는데 친정 식구들도 모두가 다 한 끼를 먹을 수 없는 순간이다 보니까 서로 고개를 돌리더래요.
결국 너무 너무 힘들어서 쌍둥이를 낳았는데 한 아이에게 젖을 물리지 않았어요. 한 아이에게 젖을 물리지 않고 결국 한 아이는 죽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평생 17살 20대가 되기도 전에 낳은 그 아이를 결국 그 죽음의 고비 속에 자기 손으로 죽였다라는 죄책감이, 그 죄짐을 이 권사님이 평생 지고 사는 거예요. 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들면서 교회에 나와 예수님을 믿었고, 그리고 교회에선 권사님도 됐지만 언제나 교회 다니는데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 나갔는데 하나님 앞에 가면 내 이 죄를 어떻게 하나, 내 자식을 죽였던 이 죄책감과 이 정죄감과 이 불편한 마음과 이 슬픈 마음, 그래서 80노 권사님이 될 때까지도 그 가슴 아픈, 그 가슴에 맺혀져 있는 그 상처와 아픔 때문에 아무 기쁨도 없이 예수님을 믿었대요. 그러면서 울면서 목사님의 복음을 듣고 막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권사님에게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들려주시며 같이 선포하고 따라하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식 죽인 어미의 죄도 짊어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식 죽인 어미의 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억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식을 죽인 어미도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80이 넘은 노인이 펑펑 울면서 목사님의 말씀을 따라하고는 그때부터 구원의 기쁨을 소유하는 거예요. 어떤 걸 누리는 거예요? 주님께 빚을 지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의 값없는 그 용서, 그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탕감받는 거 여러분 정죄할 수 있습니까? 그게 내 이야기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규정하신 죄의 범위를 우리가 생각해서 적용한다면 나는 탕감받지 않고 살 수 있나요? 나는 용서의 폭포수 없이 살 수 있나요? 우리 모두는 마찬가지. 근데 믿지 못하고 있어요. 정죄감 때문에, 자책감 때문에. 이 할머니가, 이 권사님이 그때부터 말할 수 없는 구원의 기쁨을 소유합니다. 어떤 기쁨이에요? 바로 빚진 자의 아이덴티티를 누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정말 정말 그 누구도 용서할 수 없을 만큼의 이 죄 또한 예수님의 보혈 아래 나는 자유해졌다. 이것이 믿어지면서 기쁨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몇십 년 동안 사역했는데 그 권사님이 웃는 모습을 처음 봤다고 하셨어요. 그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교회 다니지만 바리새인처럼 힘들게 다녀요. 눈물이 없습니다. 감격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도 버겁습니다. 자신의 죄의 문제, 자신의 죄짐, 자신의 정죄, 자신의 죄책감, 모든 걸 자기가 해결하려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빚지고 싶지 않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보혈이, 복음은, 교회에 오는 복음은 그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영혼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복음을 믿는 능력이 있는 여러분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의 삶에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이 교도소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욕합니다. 부끄러워합니다. 개신교를 부끄러워해요. 그죠? 뭐 죄 지은 사람들 그냥 뭐 다 이제 하나님 믿었다고. 아니죠, 여러분. 그렇죠. 빚진 자, 주님은 빚을 주시거든요. 탕감해 주시거든요. 그 어떤 죄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피가 그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것을 판단하다 보니 나 자신도 빚지지 못해요. 교회 안에 은혜가 메말라 갑니다. 예수님이 드린 단번의 제사가 나의 죄를 영원토록 해결하셨음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의 용서가 얼마나 무한대인지.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들의 모든 영역, 여러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용서함 안에 날마다 빚을 지십시오. 아멘입니까?
여러분 19세기 미국의 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찰스 피니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미국의 대각성 운동에 참여했던 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분입니다. 이분도 집회 때마다 복음의 핵심, 부흥이 일어날 때는 언제나 이 예수님의 용서함, 예수님의 속죄의 복음이 선포됐죠. 이 찰스 피니 목사님도 예수님의 속죄와 십자가의 복음과 보혈을 강력하게 전하셨어요. 어느 집회 때 근데 험상궂은 얼굴을 한 거구의 한 사람이 와서는 피니 목사님의 팔을 딱 잡더니 당신이 피니요? 하고 물었습니다. 예, 당신을 만날 수 있어? 이 시간을 마친 뒤에 뒷문에서 저를 기다려주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깜짝 놀라가지고 저 사람 위험한 사람이라고, 저 사람 절대 만나시지 말라고 목사님 얘기했는데 어쨌든 약속을 했으니 만나야겠다라고 예배가 끝나고 갔습니다. 그 사람이 피니 목사님에게 날 따라오시오 하더니 한 건물로 들어가요. 그러더니 문을 탁 잠그는 거예요. 그리고는 안쪽에서 권총을 딱 꺼냈습니다. 그러더니 무뚝뚝하게 물었어요. 당신 내가 묻고 싶은 게 있어. 어젯밤에 당신 설교한 거 그거 진짜야? 뭐 어떤 말입니까? 당신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가서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어떠한 죄도 정말 주님은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복음이 자유케 한다고 설교하지 않았어. 진짜 그 말이 사실이냐 이 말이에요. 사실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괴하는 권총을 더 가까이 들이대면서 나는 지금 이 총으로 5명을 죽였어. 이런 죄도 깨끗하게 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어? 그러자 피니 목사님이 만일 당신이 당신의 죄를 자백한다면 예수님 앞에서 그것이 죄인 것을 깨닫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서 고백한다면 그분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이번에 안으로 들어갔어요. 안으로 들어가더니 커튼을 하나 착 걷더니 그 안에 도박판과 술병과 수많은 그런 노름판들을 보여줬어요. 누구든지 여기 들어오면 다 지금 도박하다가 빈털터리로 나가서 결국엔 사람들은 여기 왔다가 다 돈을 잃고 빈털터리가 되든지 아니면 미쳐서 자살을 하는 사람도 많소. 이런 죄도 깨끗게 될 수 있습니까? 사실입니까? 그러한 죄도 예수님 안에 자유함을 받습니다. 그러더니 또 방을 들어 또 커튼을 또 칩니다. 저기 저 좋은 저 2층 집이 내 사는 집이요. 10년 전 뉴욕에 사업차 왔다가 저는 예쁜 여자를 꼬셔서 내 아내로 삼았고, 그런데 저는 날마다 내 처자식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제 딸이 저에게 달려들자, 저를 말리려고 달려들자 그 딸을 난로에 내동댕이 쳐서 내 딸은 팔이 부러져 장애아가 되었어. 내 집은 지금 완전 지옥이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도 깨끗해질 수 있다는 말이 사실이요? 그러자 피니는 벌떡 일어나 그의 손을 잡으며 너무 듣기 민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용서하심과 은혜는 명백한 진리이고 복음입니다. 당신이 들어야 하는 복음이 바로 예수님의 용서와 은혜입니다. 그러더니 털썩 주저앉아 고개를 떨궜어요. 알겠습니다. 그만 가보세요. 고맙습니다. 했어요. 다음날 걱정이 돼서 그 집에 또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그 사람이 머리가 막 산발이 돼 있었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두 눈은 너무 울어서 충혈이 되어 있었어요. 얼굴은 땀과 눈물이 뒤범벅되인 채 밤새도록 이 남자는 밤새도록 자기에게 찾아오신 성령님 안에서 주님의 용서함을 누리기 시작했어요. 밤새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이것도 주님이 용서하시나요? 주님이 근데 그 찰스 피니 목사님의 말씀이 성령님의 음성이 되어서 주님 이것도 또 피니 목사님한테 얘기하지 못한 막 디테일한 한 가지 주님 이것도요? 주님 이것도요? 주님 이것도요? 그래 내가 용서한다. 주님 이것도요? 그래 내가 용서한다. 주님 이것도요? 그래 내가 너를 자유케 한다. 주님 이 영역도요? 주님 이것도 내가 자유한다. 그러니까 밤새 충혈되어 펑펑 목 놓아 울면서 회개의 밤을 보냈어요. 용서의 밤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 가정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부인은 그 남편에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신은 이제 가장 좋은 남편이 됐습니다. 딸은 이제 아빠는 나의 삶에 가장 좋은 아빠야 라고 좋아했고, 그분은 새롭게 거듭난 사람이 되어서 미국의 수많은 사람을 회복시키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오늘 이 바리새인의 집에 일어나는 현상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두 가지 현상입니다. 예수님 앞에 눈물과 사랑과 은혜와 또 헌신과 믿음과 모든 것을 드리며 나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한 사람은 이해할 수 없고 나아가지 못하고 팔짱을 끼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누가 잘났고 못났고와 관계없습니다. 누가 더 잘했고 못했고도 관계없습니다. 누가 더 능력이 있고 없고와도 관계없습니다. 누가 더 시간이 많고 없고의 문제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이루신 복음과 용서를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는가, 얼마나 성령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의 은혜가 나의 것이 되었는가의 문제, 그거 하나만 있다면 그 누구라도 어떤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찌질함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빚진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앞으로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도 저도 여러분도, 아니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찌질합니까? 앞으로도 저는 평생, 남빈 목사는 수만 가지의 죄를 지을 텐데 어떻게 우리가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날마다 이것을 탕감받지 않고 어떻게 우리에게 기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빚진 자 아이덴티티를 가지셔야 합니다. 날마다 은혜의 빚을 지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이 중심에는, 하나님 나라 중심에는 여러분 천국 은혜 은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해봅시다. 천국 은혜 은행. 천국 뱅크가 있어야 돼요. 그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천국 은혜 은행의 은행장으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날마다 십자가에서 용서의 화폐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빚을 날마다 막 뿌리십니다. 받아라, 받아라, 이 은혜의 돈을 받아라, 이 은혜의 화폐를 받아라. 왜 이걸 안 죽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나가서 여러분 누군가가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벽에 뿌린다면 미친 듯이 달려갈 거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지금 이렇게 태만하고 지금 이렇게 주님 앞엔 젠틀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나가다가 누군가 지금 빌딩에서 5억 원을 5만 원짜리로 뿌리면 여러분 이대로 있으실 거예요? 이대로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체면 부리겠습니까? 아니죠. 이거면 내가 이거 살 수 있겠다, 이거면 내가 이거 살 수 있지, 이거면 내가 오늘 한 달은 살겠지. 그런 식으로 돈 앞에는 그렇게 할 거면서 여러분 날마다 이 은행장이신 예수님이 뿌리고 계신 이 은혜의 화폐를 여러분 예배에 나오셔서 주님 앞에 서서 날마다 받으시길 바래요. 날마다 주어 가십시오. 이것은 무한대이며 이것은 끊어지지 않고 이것은 끝나지 않는 대출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방식이에요. 이게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건가, 믿어지지 않는 거,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해되지 않는 어처구니 없는 은행장이냐, 얼마나 이게 이해타산에 안 맞는 은행의 방식, 운영 방식이냐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는 세상의 이치의 방식이 아니라 누구의 방식이라고 얘기해요? 바로 아버지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나를 낳은 아버지의 방식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돌아온 아들을 위해 모든 걸 다시 주고 잔치도 벌여주십니다. 송아지도 잡습니다. 그러나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큰 아들은 잔치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과 여인의 모습은 누가복음 15장 뒤로 가면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죠?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날마다 이 천국 은행의 잔치에 날마다 누구는 매일 와서 은혜를 막 주어가고 있는데, 주워 담아서 빚진 자지만 풍성하고 이걸로 네가 자유해져라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래서 더 풍성한 사람이 있는가 반면, 누군가는 교회 오면서도 그 80세 노년 권사님처럼 기쁨이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주님이 슬퍼하실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천국 은행에 쏟아지는 은혜로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사망과 죽음의 빚을 탕감 갚기 바랍니다. 오직 은혜의 빚진 자로 살아가십시오.
쉬운 성경으로 로마서 8장 12절 13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죄의 본성을 따라 살아야 하는 죄의 본성에 빚진 자가 아닙니다. 죄의 본성에 빚을 져서 산다면 여러분은 죽을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주님의 은혜의 빚을 받아서 그걸로 몸의 악한 행실을 죽인다면 여러분은 죄로부터도 살아나고 여러분들은 온전한 자유에 이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법이래요. 날마다 떨어지는 은혜를 주워 담으면 그것이 성령님이 여러분을 죽은 행실로부터, 몸의 행실로부터 떠나서 죄로부터도 자유케 되고 그 받은 은혜가 여러분들의 모든 빚을 갚아버리게,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누가복음의 이 여인이 예배했던 37절 38절이 뉴송교회 예배의 아이덴티티가 되길 바랍니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주님 앞에 서는 아이덴티티를 가지셔야 돼요. 37절 38절입니다. 그 동네 죄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에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예배입니까? 남빈 목사도 날마다 빚진 자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도 날마다 빚진 자로 사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 우리는 구역질나고 더러운 존재일 뿐입니다. 우리의 삶은 빚진 자일 때 어떻게 됩니까? 빚진 자일 때 여러분 빛을 가진 자가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그렇게 여러분들을 콜링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굳이 왜 바리새인의 집으로 가셨겠어요? 아까 서두에 얘기했죠. 환대받지 못할 것을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물조차, 발 씻을 물조차 내지 않을 걸 예수님이 예상을 못하셨을까요? 아니요, 다 예상했어요. 예상하고서도 바리새인의 집에 가셨대요.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해 줄까요? 다 아셨겠죠. 그럼에도 주님이 그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신 이유는 그 바리새인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를 주님이 초대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집에 방문하셔서 우리 뉴송교회에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